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히 올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이 있었고요. 증거 인멸죄가 있었고 살인 교사죄까지 현대식으로 보면 그런 죄들을 저질렀죠. 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으로 행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반응? 5절입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이건 뭐예요? 자기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단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 말씀에 나온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찔려야 되는데 저 내 얘기구나 라고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크게 화를 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면 크게 부끄러워하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크게 분노가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맹세까지 해요. 어떤 놈이야? 데려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죽을 거다. 죽어야 된다 그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반드시 죽고 4배를 갚아줘야 된다.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내가 거짓으로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갚을 때 4배를 갚는 꼭 4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갚아줘야 된다. 그 피해가 심했다 이거죠. 그런데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입니다. 뭐래요? 그 사람 당신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충격을 받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왕궁에 머물면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부하들은 다 나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평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권력에 자기가 심취해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왕에게 그 죄를 물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그 권력에 누가 그거를 비난하겠냐고. 비난할 수 있지만 누가 그걸 정죄하겠냐고. 사법적으로 심판을 하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당시 왕이 재판도 했잖아요. 솔로몬이 재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나단이 책망한 게 아니죠.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라고 말씀하셔서 보내신 거죠. 나단도 책망 못해요. 지금 이 다윗, 이 왕의 권력에 취해 있는 다윗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권력 줬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릴 권한을 줬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지. 그리고 너를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았지. 그리고 너에게 명예와 부와 또 아내들까지 줬잖아. 여자들까지 줬잖아. 남자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해줬잖아요. 권력, 부, 명예, 여자 다 줬다고 지금 하니까 말씀해요. 근데 그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으리라.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냥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 하나님께서도 트라우마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자, 죄는 무엇인가 할 때 이 죄가 뭐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뭐 관역을 벗어났다 이건데요.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 그건 학문적인 얘기고 한마디로 더 중요한 것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죄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누구 말을 더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더 들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마귀가 선동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마귀의 잘못입니다. 하와도 그러잖아요.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귀 때문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 저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마귀의 말을 더 들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마귀의 말을 들은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의 정의는 학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역을 빗나갔다, 뭐 하나님의 길에서 되돌아섰다, 뭐 이런 내용을 하지만 정확히 명확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죄가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죄 안 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 뭐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이 정도는 뭐 하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네가 칼로 해적 속 우리아를 죽이고, 네가 죽였다는 겁니다. 원래 누가 죽였는데?
암몬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암몬이 죽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네가 죽인 거다. 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보내라. 우리아를 앞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건 살인교사죄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뭐예요? 네가 죽인 거예요. 네가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것이 내가 죽였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 아내로 삼았다.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섭섭하시고 이 일을 얼마나 마음에 담아 두시는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올 때 다윗이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여자가 4명 나와요. 이게 심지어 보세요. 이게 원래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냐면 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아요.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유다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며느리가 나와요.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며느리가 막내랑 결혼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씨를 낳기 위해서 속이고 유다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이름이 나와요. 며느리인데도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넌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안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밧세바라고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이게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겁니다. 끝까지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사람일수록 죄의 대가는 더 나타납니다. 원래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예 버림받아요. 아예 버려버리셔. 얘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찾으신 거고.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죄의 대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텐데 죄를 지으니까 이제 죄의 대가가 시작하는데 어떤 죄의 대가인가? 첫 번째, 그 죄의 결과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 아들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 볼게요.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더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를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다. 그 여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 우리아의 아내다. 그 여자의 정체성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다. 그 정체성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인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려 하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인데 그 히스기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저 목숨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기도하는 왕이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셔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었을 때도 지켜주시고. 왜?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때 아수르한테 망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는 지켜주신 게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지켜주셔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마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죄의 결과인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결국 그 아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 아이도 피해를 본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피해. 그냥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왕에게 말하여도 왕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할거늘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고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리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괴로워했는데 죽었는데 얼마나 더 괴로워하겠느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19절에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경배했대요. 경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러니까 며칠 한 거예요?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대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들어주셨겠죠. 어지간하면. 근데 이 죄의 대가가 아이의 죽음입니다. 다음 주에 보지만 더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죄의 대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죄의 결과. 죄로 인해 태어난 아들을 그 아들이 죽는 결과.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는 그래서 다윗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죄를 진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죄의 대가고 죄의 결과는 받아들여야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다윗이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의 수를 셌을 때 그 수를 자기의 교만함에
그 원천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수에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 수를 줄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인간의 수 의지하지 마. 네 군대의 병력 수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그게 죄의 대가예요. 다윗의 죄의 대가, 전염병으로 인한 그 나라가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는 결과.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항상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사무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면서 치우셨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에게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너를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다윗은 저렇게 사랑하셔. 그러니까 다윗이 저렇게 올바르게 살지. 자, 그런 사람 그렇게 세상에 그 풍문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일을 저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도 별거 없구만. 에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도 당하시는구만. 이런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대요. 야, 하나님께서 명이 굉장히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그 아이는 죽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365일 금식하면 하나님 회개를 하든 죽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것에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왜? 죄는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다윗의 죄의 결과와 그 대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